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세 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209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벚꽃이 폈죠. 비도 내리고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오늘 그 1, 2, 3절을 포함을 해서 13장 거의 전체를 한번 쭉 살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1절부터 3절을 이렇게 묵상하던 중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도 큰 유익이 되겠다 싶어서 13장 1, 2, 3절을 먼저 살펴보고 그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들을 또 일들을 극복하면서 성장합니다.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한 상태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또 기쁨도 겪고 또 아픔도 겪으면서 그렇게 성장을 하죠.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였느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 때문에 크게 부흥했던 교회죠. 그러면서 그 부흥 속에서 이제 어느 집단의 과부들은 구제를 받고 어느 집단의 과부들은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이런 내부적인 문제를 시작해서 또 핍박도 있었고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또 순교하는 일도 있었고 또 어떻습니까? 그 모든 일들 때문에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몸을 숨기고 그들 한 몸 살아가기도 바쁜 시간에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져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바나바를 파송하기도 했죠. 교회는 늘 이런 난제들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교회에 난제가 있을 수밖에 없냐 하면 사탄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와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제일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민들이 생길까? 왜 나에게 이런 난제들이 늘 시시각각 다가올까? 라는 마음이 드실 때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사단이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이기면 내 믿음과 내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또 이렇게 보면 그런 난제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극복하지 못하는 그 배경들이 한두 가지씩 등장하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할례를 꼭 받아야 되고 꼭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유대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비슷한 성향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있죠. 그래서 교회는 꼭 숫자적으로 부흥해야 되고 강성해야 되고 또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관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런 생각들을 다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요소들이 우리 교회에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고 나서 차후에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들이 하나씩 하나씩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그 어떤 그 한계적 성향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흐름을 잘 보시면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그 선교의 핵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잘 커서 난제 속에서도 훌륭하게 성장을 했지만 그들이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극복하지 못했을 때 교회가 더 감당할 수 있고 교회가 더 해야만 되는 선교적 사명이 다른 교회로 옮겨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 오시고 한 70년 정도 지났을 때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함께 함락되면서 자취를 감춥니다. 여러 여건을 극복하고 예배와 전도에 힘을 쏟은 결과 드디어 위대한 선교라는 것이 앞에 다가왔는데 어떻습니까?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교훈과 섭리를 우리에게 주실지는 또 우리에게 주셨는지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로 그 무게중심을 옮기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시작하면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또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을 극복해 가면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어떤 신앙의 성장이든 아니면 물질의 성장이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성장하기까지는 그 누구도 평탄한 세월만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슴 아픈 세월도 보내고 눈물 흘리는 세월도 보내고 아프고 힘든 그런 세월을 다 보낸 끝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발생할 수 있는 내부적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자 다짐해야 되고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이런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어떤 그 기준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교회 표어를 보시는 것과 같이 같은 말, 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로 정했죠.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오늘 1, 2, 3절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쉽게 결론으로 도출되고 나타나는 그러한 그 말들이지만 하나하나 그 속사정을 살펴보면 그렇게 쉽게 도출되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교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원하기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원하기는 어떤 일 앞에서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요소들이 있었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와 성령의 은혜로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 예, 제가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예배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도 있었죠.
교사도 있었죠. 또 이것저것에서 왔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왕족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 니게로라고 하는 것은 니그로라고 하는 말로 흑인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고 또 귀족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다는 거죠. 또 나이가 지긋한 바나바부터 사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을 어떻게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울과 같이 가르치는 데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돕고 섬기는 일에 뛰어난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재능과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이것이 뭐 나이도 될 수 있고 계층도 될 수 있고 어떤 빈부의 격차도 될 수 있고 인종도 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어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지만 그래서 오래된 그들의 문화를 버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연령대 그리고 사방에서 몰려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도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같은 또 다른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인지 그러한 일들이 하나도 지금 이야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종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또 세대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빈부의 격차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또 은사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들은 오늘 짧은 세 구절 안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무 부작용도 등장하지 않는 이 안디옥 교회의 그 핵심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에 집중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겠지만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서 여러 부족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쪽 부족 사람들에게 예배 시간에 특송을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특송이 뭐 한 3, 4분 하고 끝나는 우리 같은 그런 특송이 아니라 뭐 한 1시간, 1시간 반을 막 춤추고 두드리고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노는데 설교를 할 시간이 없더래요. 그런데 다른 부족들은 또 다 같이 즐겁게 막 그 부족이 부르는 그 특성에 맞춰서 춤도 추고 막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분위기가 좋으니까 됐어. 그렇게 선교사님이 생각을 하고 설교를 마치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여기저기서 난리가 난 거죠. 왜 난리가 났냐면 왜 이쪽 부족만 특송을 시키고 우리는 안 시켰느냐. 다음 주에 이 부족은 했으니까 나머지 부족이 다 하겠다. 생각해 보니까 그럼 6시간 반을 두드리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겠습니까? 실제로 6시간 반을 두드리고 놀고 설교하고 밥 먹고 저녁 먹고 헤어졌대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참 그게 견디기 힘든 일이고 문화적으로도 큰 충격이지만 어떻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다 참는 거예요. 물론 그 6시간 반을 두드리고 놀면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시간 내내 즐거웠는지 모르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나 서로를 존중했기 때문에 서로의 문화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6시간 반을 두드리고 놀면서도 행복하고 즐겁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많은 요소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배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가 아름답고 예배가 은혜로우면 교회가 크지 않아도, 교회가 웅장하지 않아도, 또 잘 갖춰진 세션이 없어도, 시설이 조금 미비해도,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도 어땠습니까?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실천신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개척교회를 어디다 개척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책을 보는데,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일단 사거리 정도는 돼야 되고,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괜찮아야 되고, 뭐 음향도 괜찮아야 되고, 부대시설도 좀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책을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이렇게 하려면 죽을 때까지 해도 개척 못한다고. 그럼 개척 못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따지면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뭐가 하나 부족하고 뭐가 하나 좀 약해도 어떻습니까? 예배를 우선시 생각하고 예배를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그 나머지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채워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아닌 대로 또 만족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은 어떤 책이 나와서 이렇게 딱 봤더니 미국제 영성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책이 신대원 2학년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딱 봤더니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주차장이 있는 교회, 시설 잘 돼 있는 교회, 음향 잘 돼 있는 교회,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라.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신다. 그런 글들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래요, 여러분. 마치 그 시골 산골에 쿡 처박혀서 이런 데 사람이 올까 싶은 그런 식당도 어떻습니까? 한번 입소문이 나면 찾아가기 시작하잖아요. 실제로 파주 월롱이라는 동네에 제가 6년을 살았는데 6년 동안 찾아갈 때마다 단 한 번도 못 먹었어요. 뭐를 못 먹었냐면 그 라면을 기가 막히게 끓이는 할머니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 보셨어요? TV에서 보셨어요? 라면을 기가 막히게 끓이는 할머니가 있는데 문 열고 싶으면 열어서 장사하고 열기 싫으면 안 열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심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거기 앞에 가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문 열려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세상에 먹는 장사도 소문만 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든지 안 여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기다리는데,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그 나머지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믿음도 또 우리 교회의 믿음과 신앙도 예배를 최우선으로 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전체는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드릴 때 그들은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가장 큰 표현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어떤 말이라든가 세력이라든가 어떤 힘이라든가 다툼으로 벌어지지 않고 그냥 어때요? 다 기도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속상한 것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금식하면서 기뻤던 것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종도 다양하죠. 연령도 다양하죠. 은사가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모여서 살아가도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데 필사의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교회고 이제 막 태동한 교회지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방 민족들을 선교하는 역사를 맡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교회가 예배에 집중할 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감동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과 같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참 귀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계획해서 사람이 일하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어떤 리더가 분명히 있었겠죠. 분명히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교회를 가장 훌륭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이루어져 가다 보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안디옥 교회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을 오늘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상대적으로 등치가 큰 교회잖아요. 그러나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빈약한 요소들이 안디옥 교회 안에는 풍성하게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정말 내실이 튼튼한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다시 한번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여기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이렇게 13장 1절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특별히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어떤 그 한계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계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어떤 하나님의 일의 진행에 있어서 꼭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고 어떤 영감을 주실 때 필요한 자들을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선지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선지자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선지자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대전에 어느 건물에 가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정신 나간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유추해 보건대 그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보면 순종하기 힘든 말씀을, 순종하기 힘든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나바는 돌아보고 구제하는 일에 적합한 사람, 또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사울은 자기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가르치는 일에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쨌든 핵심적인 무게중심을 딱 잡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모든 일들을 딱 처리해 가고 있는데 성령은 어떠십니까? 그런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파송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막 부흥의 황금기에 들어섰고 그래서 더 크게 부흥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계획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의 여건이 갖춰졌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파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이야기나 사람의 목소리는 이 세 구절 안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또 뭐 했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왜?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있었고 내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이들에게도 분명히 있었어요. 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였고 공동체였고 여러 가지 의견과 시각들이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 안에도 정말 이것을 순종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고민과 갈등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밖으로 표현해서 여론을 만들고 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했다는 겁니까? 내 뜻을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죠. 이것이 말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에 대입을 해서 놓고 보면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와 금식은 뭐 하는 겁니까?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막 살아서, 그렇죠? 내가 살아서 일하고 싶고 내가 살아서 무언가 하고 싶지만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나를 쳐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복종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던 사람을 이제는 보내야 된다는 결론 앞에 이 공동체가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게 아니겠죠. 쉽게 결정한 게 아니겠죠.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그들을 복종시켰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3절에 그들을 안수하고 파송하는 아름다운 장면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3절 마지막 보낸다는 표현은 아펠리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마지막에 보내니라 라고 할 때 이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펠리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먼못으로부터 놓아서 자유롭게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바나바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우, 이 교회를 어떻게 놓고 이 교회를 어떻게 손을 떼고 우리가 파송을 받지? 아직은 내가 더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고 내가 아직은 더 가르쳐야 될 일이 많은 것 같고 내가 아직은 좀 더 돌아봐야 될 일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마음을 바나바도 가지고 있고 사울도 가지고 있고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 저 둘이 없으면 누가 일하지? 저 둘이 정말 잘해왔는데 우리 안디옥 교회의 핵심을 저들이 이루어 왔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걱정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어떻습니까? 그 걱정으로부터 놓아서 자유롭게 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바나바와 사울도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걱정과 근심에서 놓여서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진실성 있는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그 긴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 세워진 리더의 말에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이방 민족들을 향한 선교의 문을 여는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그 선봉에 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예배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예배에서 시작한다. 정말 우리가 진실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들을 이끌어 가시고 열어 가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충실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본에 충실한 교회, 예배에 충실한 교회,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하심을 듣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하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하나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성도가 우리 하나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우리 사모하면서 나 성령 받았네, 영 받았네, 너 우리 성령 받았네,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기 때문에 기뻐합시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크게 나누었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찬송할 수 있는 것,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계신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바라볼 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힘차게 찬송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비로소 그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로소 그때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로소 하늘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천국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말씀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지, 우리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그 사랑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안에 또 성령의 권고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나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구름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보이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은 우리 세 가지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제목 그냥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과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성령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세 번째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두 손 들어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소망을 듭니다. 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교회에도 하나님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우리가 넓은 길을 뒤로 하고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넓은 길에 유혹을 뿌리치고 좁은 길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하고 복된 교회, 담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 저들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까? 저들에게 어떻게 저런 방법들이 다가올까? 하나님, 세상이 부러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다른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예배가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 예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교회, 예배의 나를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오직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말씀을 하나님 사모하고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아름답고 복된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아니하시고 그와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도 성령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러한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길, 많은 방법, 하나님 많은 선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성령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때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누리게 하심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왔는데 하나님 그때 순종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성도 되지 못하게 하시고 누리지 못하는 교회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길 동의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쳐서 복종함으로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개인의 기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개인의 기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 하나님 우리의 마음, 하나님 우리 머리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은